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읍시다. 새해 설날 지난 지가 지금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새해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가 그게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해도 어린아이는 새로운 각오를 안 해요. 어른이 좀 하더라고요. 동물들은 새로운 각오를 안 해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과 사람의 수준 차이입니다. 새로운 각오,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다짐이냐? 오늘 여러 가지 다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이왕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그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지혜롭게 합시다. 이왕에 인생을 살아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왕이면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다짐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도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말고 인생을 넓게 봅시다. 한번 내가 지금 인생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을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시고 또 하나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풀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7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8가지 복은 이런 복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최종 복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배부름의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천국을 누리는 복.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8가지 복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이 나쁘고 끝이 나쁘면 다 나빠요. 다 나빠요.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8가지 복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왕의 인생을 살려면 이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신앙생활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그래야 8가지 복이 너희 것이 되고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요. 그래야 8가지 복을 너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8가지 복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오늘 바울교회 참 나오신 분 여러분들 다 성희롱이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지만 다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다 포옹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내 가족 같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니까 더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제까지 이 자리에 오기 1분 1초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거 싹 잃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영상을 띄워주세요. 정신 차리시고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요. 이게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 모래성 있죠. 모래성 그렇죠. 뭐 바닷가에 모래성 있잖아요. 모래신앙이요. 모래신앙. 참 뭐 성을 지었던 사람 모양을 지었던 이야 잘 지었다. 이야 보기 좋다. 그런데요. 파도에 한번 물결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게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우리 신앙생활을 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재미로 하면 바닷가 옆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재미로 모래성을 여러 가지로 영상을 만들고 재미로 게임으로 오락으로 하면은 뭐 괜찮아요. 추억을 만들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게임이 아니고 오락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 제가 좀 낮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더러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여 그래도 주여 주여라도 빈말은 아니겠지만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만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 지식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그래요.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뭐 그럴지라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냅둬! 나 이렇게 살게 그냥. 참 어리석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뭘까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좋은 말 립서비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말 또 성경 지식 그리고 그걸 자기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그 믿음이 아니래요. 귀신이 더 잘한데 그거는 지식은 말씀을 하지요. 마치 이런 거지요. 입으로 수시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듯 신앙 고백을 하고 식사기도도 빠지지 않고 감사 표현도 할 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도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우스갯소리예요. 아니 세상에 입술만 있더래 다. 몸뚱아리는 안 오고 입술만 있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지식만 있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요? 마귀도 천국 가야 돼 그거 있다고 그러면. 마귀는요 영적으로 알아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싹 도망가버려. 또 입으로 주여 주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말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행하는 거죠. 선행을. 겉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책 잡힐 일이 없이 경건하게 삽니다. 또 살면서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꼭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네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선한 행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예배 참여 잘하고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나눔도 실천하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도 하고 야 제가 지금 이 소개하면서도 참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천국 못 간대요. 못 간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바구남 같은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가. 이걸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사, 장로, 집사 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 노릇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보세요. 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아래 못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보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중에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거의 저는 그냥 맨날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최고야, 당신 집사님 최고야.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는 담임 목사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키우고 살리고 기다리고 해야 되지만 최종적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나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핵심이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좀 내세적인 거지만 천국에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불쌍하잖아요. 속상하구나. 억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깊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이 문제일까?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보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왜 어리석은가 하면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 자기 확신으로 딱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까 바닷가 모래성 얘기를 했죠. 또 예를 들면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나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와, 밥 먹어. 야, 이쪽 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됐어. 그리고 아주 좋아하고 만족해 합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주일 예배 참여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됐다! 됐어! 출석 체크했어. 하나님 앞에 일말에 약간의 조금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됐어 눈도장 찍었어. 헌금 드리는 것도요, 이 믿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사실은. 헌금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부모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기는 아주 직설적이라 얘기 다 해요. 그냥 기관 부서를 부교육자들이 맡아 다 하기 때문에 막 편하게 부교육자니까 막 얘기하는데, 나 회비냈대. 뭔 소린가, 무슨 회비낸가, 남전대 여전대 회비인가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에다 헌금 낸 걸 회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비냈으니까 난 됐어? 얼마나 어리죠.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등록금 내고 학위 내고 그다음에 그거 낸 거로 그냥 좀 놀고 먹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되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면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보면 첫째가 외식이에요. 외식. 행위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 좋다 박수 쳐주면 만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들 앞에서 자기들 헌금 내고 막 헌신하고 할 때 사람들 눈에야 야 저거 믿음 없으면 못하. 근데 본심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이죠, 외식. 그 다음에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그 자부심이 있어. 아유 잘했지요, 감사하지요,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내고 그랬는데 온유함이 없고 교만해. 저는 주 은퇴하셔서 80이 넘으셨는데 서울에 우리 교단의 신길교회라고 그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난 그렇게 수수하고 그렇게 왜 옆에 동네 아저씨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대형교회 선임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랬는데 저 익산에서도 오고 저 지방에서도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깍듯하고 그냥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더라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식이 하도 가식적인 사람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진짜야. 와, 그분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차위원을 하는 거예요. 주차위원. 비가 오나. 여러분 이게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확신을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의 그 신앙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구나마 너 지금 목회하는 거, 너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너 지금 잘못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대못을 갖고 박아줘도 못 깨닫습니다. 병 걸려서 죽겠댔다 그러면 깨달아. 그 다음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렇죠. 사울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앞장섰어. 이 바리새인 가문에 있는 사람이. 뭐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어. 내가 하는 일인데 이건 정확한 거야. 이것은 분명한 거야. 자기 만족, 스스로 잘못된 자기 만족에 그 카테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잘못된 자기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해. 주여,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물렁물렁하다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아이덴티, 자기 만족에 딱 빠져 있으면 은혜를 못 받고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고 커지질 않고 장성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왜 문제냐면요, 코로나가 왔어. 갑자기 집안이 망했어. 갑자기 자녀가 안 됐어. 갑자기 뭐 누구랑 시험거리가 생겨서 고난이 왔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에게 임했어. 그러면 쉽게 넘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쉽게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막 매 맞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했죠? 그전에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다 버리고 이랬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지금까지 2년, 5년, 10년,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것, 이거 다 알고 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 못할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겼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집을 지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인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네.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깊게 묵상을 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신이 그 신앙의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잘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비슷하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하면, 둘 다 같은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둘 다 신앙적인 일에 열심히 있고 잘 믿으려고 하고,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둘 다 좋은 집을 짓고 싶고 둘 다 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보이고 비스무리하게 보이고 그래요.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 차이를 모르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마귀는요. 예,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게 만들어. 그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핍박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터입니다. 터,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게 뭔가, 또 파봅시다. 샘물을 파봅시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기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믿는 게 우선이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내적인 것은 뭐냐면 그 반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뜻인데, 내적으로는 뭐냐면 내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들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묻어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적이에요. 영적인 것인데, 보면 자신의 죄를 알고 살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알고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은혜, 사랑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인간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좋고 이것만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저기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예요. 반석이에요. 반석신앙. 어떻게 남을 평가합니까?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데. 더 나아가서 어떤 세상적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런 확실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석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지금 사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끝까지 남는 것이다. 남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만 남는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반석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이 땅에서 내가 때로는 손해가 나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내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반석 믿음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의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끝까지, 이게 뭐예요? 끝까지 반석 같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그런 거지요.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외적으로는 뭔가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삶의 문제예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지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글패 죽을지 교통사고 죽을지 암에 걸려 죽을지 몰라. 이게 종말 신앙이야.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TV 보면 제가 이상한 그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한 2, 3년 전부터 생겼어요. 거의 이거 고쳐야 되는데, TV를 보다가
뭐 영화 배우나 가수나 탤런트나 옛날 사람이나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누구 나오잖아요. 저 이름 누구지? 어느 누구야? 그럼 잽싸게 스마트폰으로 저 사람 나이가 몇이지? 맨날 나이만 봐.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꼭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보다 나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나보다 나이 많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맨날 그걸 물어봐요. 잠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래. 알고 보니까 주어진 인생, 그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여건이든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기회고 상급받을 기회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석을 짓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사느냐? 그거죠. 좀 복잡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 이런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실천사항이 있잖아요. 예배지요. 예배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 치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 못 봤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인생이 뭐고 천국이 뭐고 내가 누구고 이걸 알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낮에는 뭐 그런 대로 나오시는데 뭐 우리 새벽이나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연애하는 기분이야. 아가새에 보면 연애. 여러분 연애할 때 자 우리 연애합니다. 다 같이 모이세요. 우리 둘이 연애해요. 자 뽀뽀 사랑하고 합니까? 안 해요. 아무도 없는 게 좋아. 단둘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막 명절 때 가족에서 다 뭐 윷놀이하고 놀고 그럴 때 나 교회 갈게. 왜 그래요? 예수님 외로울까 봐. 그냥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 신학교 4학년 때인데 나 그때 예수님하고 연애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찬양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냄새 풍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약한 자의 눈높이에 내가 기꺼이 맞춰주는 거야.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기꺼이 억지로라도 자원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기꺼이 복종하는 거야. 노력하고 힘쓰는 거,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결국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다. 칭찬.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 칭찬받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섞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언젠가 모든 사람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설 사람이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야. 알고 사는 사람. 이런 거지요. 이 땅의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성경에도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60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경험해보니까 다 그런 거야. 순간이구나, 잠시구나, 나그네구나, 풀이구나, 꽃이구나, 안개구나, 날아가는 화살과 같구나 아는 거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재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료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다 비슷하게 보여도요,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도 믿음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같은 권사님들 중에서도 믿음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속고 세속에 속고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력. 그럼 바른 반석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터전이 뭘까? 터전이 뭘까? 그것은 믿음의 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터. 자,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이게 아주 깊게 넓게 지금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율법의 터가 아니고 믿음의 터인데 율법 지키는 행동 그게 왜 나빠요?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율법의 행위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놓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세요. 딱 드러나잖아.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왜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 마귀의 속성은요, 왜 천사가 마귀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이게 믿음의 터전이 잘 다져진 사람은요, 항상 그래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먼저예요. 제가 이 막상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몇 번 높여드릴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해봐요. 30번, 60번, 100번. 그렇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 그랬어요. 내가 하면서도 아멘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만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30번 높여드리고 60번 높여드리고 100번을 높여드려. 얼마나 은혜스러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번 주가 이제 새벽기도 시편 23편만 아주 시편 신구약성경 전체 요약이 시편 23편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만 이제 묵상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지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큰 상을 베풀어 부러움이 대상이 되게 해주신대요. 다윗이 조금 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건 30배, 60배, 100배야.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위해서 평가를 잘 받자. 터전이 믿음의 반석이 평가를 잘 받는 거. 기껏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근데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 비유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확신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재림의 때를 가르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자기보다 먼저 믿은 어머니, 아버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한대요. 왜 나를 안 잡아줬어? 때려서라도 눈물 흘려서라도 나를 잡아야지. 원망한대요. 한순간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유에 보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전부 비유인데 보면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 뭐가 부족했냐? 인내가 부족했어. 믿음이 없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이 없어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못 들어갔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반석이 있거든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교만한 기도예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겸손한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쓰임 받는 게 감사하지. 내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하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야. 불충성하고 게으른 종인데 알고 봤더니 이 한 달란트도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칭찬받지 못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맨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염소 같은 사람 버림받아요. 평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타작할 때 심판한다는 거죠. 타작할 때 예수님 재림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쭉정이고 갈아지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평가가 안 좋은 거죠. 다 평가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요한 1, 2, 3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짜 최종 결론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 버림받은 사람 나 너 몰라? 아까 그 게으른 종아 저리 가버려. 이게 버림받고 구원의 대를 탈락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마찬가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 그게 뭐냐?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반석 같은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져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